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성회 가운데 잘 준비한 그분들 기도로 준비를 잘 하셨고요. 청년들이 20명 남짓, 그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 본 성전에도 더욱더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열방 끝까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죠. 선지자 말라기는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 말라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신학자들도 이분을 연구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란 뜻이에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기서 보면 총독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총독은 어느 나라 총독입니까? 페르시아 총독을 가리킵니다. 바사 제국의 총독이죠. 네, 그러고 보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53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333년, 약 200년 정도 존속했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짚어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라기가 있을 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요거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15년에 그때 봉헌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선지자들 중에 누가 크고 작고는 없겠지만 소선지자로 분리되는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가 끊겨버려요. 하나님 예시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을 때는 시대는 암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가 끊기지 않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분위기가요, 사회 전체가 부정, 무관심, 환멸의 분위기예요. 왜냐, 그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많은 축복을 예고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여호와에 대한 무관심과 한멸과 부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왜 예고되었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 중심이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분 이런 방식을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이죠. 자, 24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해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제단 옆에 실제로 달의 여신 제단을 놓고도 예배드리고, 그 본 마음에서는 여호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에 대한 탄심으로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변질돼서 껍데기만 남은 것이에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다가도 그 마음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그러면 내려오던 복들도 다시 거두어가는 것이에요. 이방신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직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축복으로 이 시대를 아우르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방신을 여호와의 제단에서 같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 역시 거의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제사장들이 타락한 나라는요,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멸망합니다. 이 시대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질의 축복만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 전반적으로 책임을 학계와 스가랴와 성전에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한멸과 체념, 불손한 태도로 인해서 종교적인 대붕괴의 형상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부름받습니다. 영적 불신이 가득했던 시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가 말라기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서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 한국교회 한복판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없이 우리도 없음을 기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식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학계와 스가랴가 예고한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요, 부정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주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빈정거림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린 예배라 그래갖고 영화 한 편 틀어주고, 네, 성경 자막 하나 올려놓고 끝, 이런 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예배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이 없었고 거룩이 없었고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쉽게 얘기하면 뱀의 속성을 닮아서 너희 멋대로 흔들고 다녔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로우로 치우치고 너희 멋대로 했다.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으니 강팍해진 거죠. 완악해진 거죠. 완고해진 거죠. 이 시대 대한민국의 팽배해 있는 이 현상 중에 이런 현상들이 심합니다. 예수의 피로 와장창 깨어질 자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이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날 이런 뜻이에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교회 나간다고 됩니까? 말씀 본다고 됩니까? 그 입술의 부정이 사라질 자다. 네? 그 입술의 부정이 사라질 자다. 기도해봤느냐? 교회를 제대로 섬겼느냐? 말씀을 제대로 보았느냐? 주 앞에 온전히 섰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시대가 아멘이라고 정말 대답할 수 있는 충실한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적 상황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 말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선지자의 말에 한 번도 수긍하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교만하고 고개 숙이지 않는 하와의 습성, 인간의 이성을 봅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면 돌아간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빈정거림이죠. 이것이 사라질 자다.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선지자가 책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지지 않고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도적질 안 했다는 것이에요. 강팍하여 불순종이 임하고 탄심으로 물질만 보이는 인생은요, 곧 다가오는 죽음도 못 봅니다. 말라기 계속 말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참 궁색한 대답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구절이 그 유명한 11조 도적질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헌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야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11조는요, 회개를 향하여 나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의 표현이죠. 가시적 표현으로 제가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나라요, 대한민국의 백성이요,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라. 주의 종들은 제단 앞에 바로 설자다. 성령의 불을 받고 자신들을 태우고 그 자리에 바로 설자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은 대단히 열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씨앗도 뿌리고 물도 막 갖다 대고 이런데 흉년이 들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고 그 내린 비들이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바위 틈에 있다가 언제나 습기가 필요하면 쫙 올라와서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온전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조금 못한 사람이 60배, 그보다 못한 사람이 한 30배 받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 생각으로 무지막지하게 농사를 잘 지을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갖다 부었는데 흉년인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소망은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댈 때 말라기 선지자가 보기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니까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한한 것을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조를 바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제까지는 전혀 구약에서 느껴볼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절대성과 관련된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는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의 옹색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는요, 오늘 이성을 앞세워 대드는 인간들에게 철퇴를 휘두르지 않고 계십니다. 벼락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이 원하는 것,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와 주시는 것이에요. 말라기에도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십자가의 사랑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십자가의 사랑이 서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저급한 결론을 가진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헐벗고 굶주린 백성에게 다가오고 죄와 허물의 백성에게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지 않는 인간 본연의 마음, 인간의 강팍한 마음,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이 눈높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며 핵심이에요. 말라기서의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인간들의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본성, 기본적인 특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서, 부르짖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서 부자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안이줌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긴장이에요.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긴장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밤잠도 주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잘되게 물질적인 축복을 줘도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들로 말미암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오늘 말라기서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라는 단어들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6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 자, 찾으셨죠? 자,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3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로 가봅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세아서 12장 2절을 읽습니다. 네, 3절도 읽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요, 창세기 27장 36절에서 보면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속이는 자예요. 호세아서 전체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속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이나 먹고 살며 날마다 열풍이나 쫓아다니고 거짓말만 하고 허풍말 떨고 아시리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서 기름을 갖다 바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본문 6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6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네, 오늘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을 그 행실대로, 그런데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 그러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당하고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다 이러는 거죠.
무슨 뜻이냐? 네? 마음이 허망하여서 속인수와 범죄를 행하고 그리고 안 망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다 기름을 갖다 바치면서 그 힘을 빌리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도 지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야 가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거짓의 행하기에서 다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요, 조상 야곱의 속임수와 범죄를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들이 여전히 거짓의 자손이라는 것이 예수의 보혈을 이 나라에 뿌립니다. 이 나라에서 거짓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피 건세라 명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거짓과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건세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6절, 호세아서 12장 2절 그 앞절에 어떻게 행하는지 보니까 거짓으로 행한,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서 힘이 조금 생기면 남의 것을 빼앗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이 나라가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부활의 증인들답게 만방에 증거합시다. 참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든 일이 벌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만사 형통은 아니에요. 형통의 복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물질적 축복만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탄심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탄심만 계속 채워지면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계속 떠오르면 땅은 사막이 된다. 땅이 사막이 되면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메뚜기의 발길질입니다. 사실 절망의 상황이야말로요, 어쩌면 준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사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형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생 피조물들의,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어차피 죽어갈 인생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이고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형통의 삶을 살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잡았던 그 세력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고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순종의 온전함으로 승리하여 이겨나가시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태도가 오늘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착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은 죽어도 틀림없이 그렇다고 믿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자꾸 이런 표현을 하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정말 어떤 때는 지렁이보다도 못할 때 있어요. 이들은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이 11시 대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혀들이 바뀌어서라도 방언할 때 혀들이 꼬부라지고 바뀌는 것처럼, 네? 어제도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 방언을 받았어요. 이제 시작인 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뭐 철학적인 거나 논리적인 거나 사람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설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은혜가 심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고 부활의 능력이 심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뀔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예배가 거짓되고 율법을 받들고 준수하는 것이 엉터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서워요. 종교의 영,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강팍해져 있으면 앞에서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잖아요. 내가 교회 자주 나왔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저가 아니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러한 태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는 그들의 착각과 가식과 거짓을 정확하게 보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속이는 자들아 돌이킬저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명한 11조 도둑질 본문입니다. 창조 주시며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그의 자녀되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네?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인생들이 주는 그 헌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신 것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해결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사랑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너희 사랑의 고백의 진정성을 나는 보고 싶다. 스스로 확인케 하려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이 온전한 11조라는 표식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관건인 동시에 우리들의 축복의 시발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주 앞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여러분 삶 전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이슬을 먹고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지금 알려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영원토록 내마되고 살아계셔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간용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멸할지어다. 그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란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작은 것에 충실한 자들은 큰 것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작은 것에 부족한 자들은 큰 것에서도 부족하게 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11조의 용도는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인간은 거짓에 취약합니다. 뻐기고 가장하고 허풍 떨고 결국 거짓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 분량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11조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사용되어집니다. 11조가 정확하게 바른 용도로 사용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알죠? 돈은 우상이에요. 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돈이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물질 위에 서서 그것으로 불의한 재물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들 되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한 여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을 미혹하던 것들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창고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0배, 60배, 30배 차고 넘칩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 돌이키고 있을 때는 그것을 징계하는데, 우리가 사생아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때로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징계를 달갑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시험하시고 나 앞에서 온전하게 경배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저 천국을 상속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론과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오늘날 아는 것이 많다는 기독교, 그런데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저마다 옳다고 성경을 인용하고 떠드는 모습 속에서 야곱의 자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겸비하고 거룩에 힘써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와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일 성수, 11조, 헌물 이런 것에서 가장 당대에 뛰어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나는 도저히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율법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그래도 결국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여 굳게 일어나서 내 팔 이상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할지어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들을 할지어다. 11조만 드리고 주일 성수 한두 번 했다고 자기가 할 일들 다 했다고 생각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회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번번이
마귀에게 백전백패하는 그 지성으로, 그 안다는 이론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교만도 오늘 내려놓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의지의 표식이에요. 그 표식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이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내가 이러면서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리석은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반역자의 집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읽지 못하면 마냥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근과 흉작과 메뚜기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이와 같은 일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절망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인생입니다. 우린 때로는 힘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특별히 동원하여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범죄하지 않아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절대적 긍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아는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많이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오늘 11조의 예표는, 온전이란 예표는 겨자씨 정도인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신앙 공동체, 교회의 성각을 둘러서 보호하시고 보혈의 강으로 에덴 동산처럼 사방팔방으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씻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 연명하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말라기에서는 저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축복이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떨 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12절을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10절, 1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서가 약속한 축복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일어나는 기적은 그냥 일상일 뿐이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상식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축복은 너희들의 일상의 것인데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을 씻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을 나에게 보이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11조는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초이고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를 통해 약자들에게 고통에 다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에 잘못 오용되고 있는 단어 에큐메니컬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세비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1년에 성도 수는 300명 안팎인데, 150명 안팎인데 300조 원 이상 예산을 집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1947년도에 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들의 입교 과정이요, 철저합니다. 고도의 훈련이 있은 다음에 성도를 받아요. 웬만하면 여기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교인 수는 그래서 불과 150여 명 정도예요. 하지만 이 정도의 교인으로 미국의 교계를 혁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교회로 평가받고 있어요. 대형교회, 메가처치 개념에 익숙한 한국교회 정서로 접근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작 150여 명에 불과한 세비어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대한교회 표본으로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비어 교회의 목회 철학은요, 철저한 성김의 바탕을 둡니다. 우리와도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추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김이 두 번째이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헌신이 함께합니다. 이곳 성도들의 섬긴 사역이 주어지면요, 이곳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능히 감당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단장 결심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축적되고 쌓여야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쌓여서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약자들을 위한 센터들이 수십 개, 에이즈 환자, 마약 중독자, 거리의 노숙자들, 청소년들, 미혼모를 위한, 사생아들을 위한, 그들이 사회에서 섬기고 싶은 모범의 형태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섬겨나가면서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이 교회는 그래서 철저한 입교 과정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야 다닐 수 있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읽어보니까 몇 개만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절할 지경입니다. 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가 돼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성도들의 특징이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그러면 정말 땅까지 점령하는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서약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사업의 일선에서 사회의 일선에서 달려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힘들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 시대, 이 대한민국 갈라진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적 소명을 미리 깨닫고 미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나라에게 펼쳐지고 주의 피 묻은 손이 이미 이 나라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을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시를 쓰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하여 온전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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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 인칩니다.